한 시골에 통나무집에 허약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이 바위를 늘 돌아서 집 출입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늘 불편한 나머지 하나님, 이 큰 바위를 좀 옮겨 주십시오. 제가 굴착기를 불러보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 비용도 없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 바위를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집 앞의 바위를 매일같이 힘껏 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8개월 동안 힘껏 이 바위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바위가 과연 몇 센치나 옮겨졌을까 싶어서 그 바위를 옮겨진 치수를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1cm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이나요. 그런데 이 바위가 꿈쩍도 않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짓말하신 것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청년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이 바위를 밀라라고 하였지 그 바위가 옮겨지도록 하라 라고 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울을 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청년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이전에는 허약한 모습이었지만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기에 손과 발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기침을 하며 날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감기도 뚝 끊어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이었지만은 청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그 바위가 없어지기만을 바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청년이었지만 청년의 관점은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관점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 이 요나서 또한 총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나 또한 시종 1관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요? 늘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온 세계의 열방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 구원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선민 백성이지 어찌하여 저 악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하십니까? 반문하며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라 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성읍이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서 기원전 8세기 사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니느웨 성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 경제적인 번영을 뒤로하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침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네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잃어버리고 니느웨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 니느웨에 있는
니스록 신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 사내립을 살해하고 그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살핫돈이라는 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살핫돈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전보다도 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큰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과 부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 대부분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침략 전쟁으로 부정한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나훔서 다 아시죠? 나훔. 요나하고 나훔이 각각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을 향하여 선포한다면은 나훔은요, 니느웨 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불순종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메시지가 그 주제입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는 잠깐 구원을 니느웨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그 구원을 맛보았지만은 이내 다시금 이전과 같이 악한 길로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이 나훔서의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요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1장을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전에 약 150년 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준 기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 했을까요? 회개하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지 선민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왜 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필이면 왜 저를 부르셔서 저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하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욥바로 향하였다가 그때 다시스로 향하는 배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편의 싹을 내고 오르게 되죠. 근데 이 다시스에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이르는 거리는요, 지중해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르는 이 큰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3,200km 되는 아주 먼 거리고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이르는 거리는 75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이 욥바에서 니느웨 쪽으로 가는 모든 거리가 아주 상당히 멀었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니느웨를 간다면은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욥바에서 지중해 동편인 다시스로 가게 된다면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면은 비행기 편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이와 같이 당시에도 요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돈을 쓴 것도 가슴 아픈데 하필이면 그것이 불순종하는 발걸음이었고 하나님의 큰 심판과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 위의 선원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를 부르셔서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폭풍우를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 선원들에게 모든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를 이 물에 빠뜨리면 내가 죽게 되면은 이 풍랑이 잔잔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물에 빠뜨리라. 이렇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풍랑이, 이 폭풍우가 나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였을까요? 다 내 탓이구나, 내 탓으로 이렇게 많은 선원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나를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금 니느웨로 가야 되죠. 요나의 마음에는요, 죽기보다 그것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폭풍우 속에서 던짐을 당하고서 2장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예비하심으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나요? 3일을 있었지요. 그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수월에도 내려갔고요, 이러한 큰 어려움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2장의 본문을 곰곰이 쳐다보면요, 하나님께 요나가 회개했더라, 하나님, 저의 모든 잘못이, 모든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의 모든 주어는요, 대부분 내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7절에서 내 영혼이, 그리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든 주어, 대부분의 주어가 바로 나였던 것이죠.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달았다면은 내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이런 회개가 먼저 나왔을 법하지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요나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선민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어떤 자부심이 가득하였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는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순종하려는 능동적인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니느웨 성읍이 3일 길이나 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하루만을 이 니느웨 성읍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증거하고자 매일같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신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회개 없이 합당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순종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마음 깊이 회개하였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실 때에 전심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실 때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 3장 5절과 6절, 우리 본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네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왕이, 요나는 왕에게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왕은 모든 성읍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반성,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행여나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면은 내가 잘못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지만 요나는 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요나와 같이 요나의 삶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행여나 저의 생각과 마음이 앞선 것이 있다면, 행여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그리고 수요일 말씀을 보는 성경 강의 시간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본문 3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페인버그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은 니느웨 성은 그 둘레가 96k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1500개의 탑이 있었고요. 성벽의 높이는 30m가 되는데 그 성벽 위에는 성벽 위로는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다닐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자랑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숫자를 12만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12만 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숫자만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과 부양하는 가족들을 다 합쳤을 때 평균 잡아 5를 곱해보면요, 약 60만 명, 최소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느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읍 둘레가 96km, 그리고 성벽 높이가 30m, 인구가 최소한 6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은요, 요나라는 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많은 매체나 미디어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요나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그 성읍 안에서 3일 동안 온 곳을 다 헤매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이 성읍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요나가 확성기도 없이 육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여 40일 만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녁쯤 되면은 아니요 점심쯤만 되어도 목이 다 쉴 겁니다. 저도 여기 앞에서 이제 한 10분 15분만 해도 목이 참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전이란 본당이 아니라 이 성읍 안에서 곳곳의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3일 길을 걸어가며 선포해야 될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을 선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니느웨 성읍이 60만 명 정도, 최소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루를 열심히 증거해도 몇 명이요? 20만 명은 들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40만 명은 못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는 콘서트를 열지도 않았고요. 강연장에서 강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증거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날로 말하자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마 니느웨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요나를 힐난하며 내가 누군데 그런 막말을 하느냐라는 비난을 충분히 받을 법합니다. 그리고 요나 또한 이것이 참 무모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불만, 온전하지 못한 순종조차도 들어 세워주셔서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적으로 이 시기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니느웨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달이 태양을 가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기일식이죠. 오늘날은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주의 당연한 질서고 섭리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햇볕이 쨍쨍한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전염병이 돌고 있던 그 시기에 개기일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때에 니느웨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불편한 마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런 요나를 들어 세워주셔서 이 요나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메시지의 증거조차도 들어 세워주셔서 모든 니느웨 성읍들이 그 작은 메시지를 듣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번영과 부를 누리는 니느웨 성읍인 것 같지만은 그 속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을 때쯤 니느웨 성읍의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큰 요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일지라도,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앞길을 온전한 길로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탈지라도 하나님은 폭풍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느네웨는 가기 싫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한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3일이 아닌 단 하루만 건성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예비하셔서 그 온전치 못한 순종 가운데서도 그 작은 요나의 메시지가 그 마음을 울리는 큰 메시지로 들리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을 보면요, 요나가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저는 근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거든 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상결단하는 마음으로 딱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보려고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가만히 보고 있죠. 근데 당시 이 지역은요, 낮이 되면은 낮에는 40도, 50도 고온의 기온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셔 주셔서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을 보고 아주 기뻤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벌레를 통하여 모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다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 박농쿨을 가져가신 것입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4장 11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작은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박농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미리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원주민들과 함께 척박한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저마다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자 원주민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끝까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비가 내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말고 저 땅으로 내려가서 물이 흐르는 강을 찾으라.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정글 숲속을 뒤지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고뱅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찾게 되었고요. 이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더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들 삶이 아닌 이곳에서 온전하게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길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